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완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오신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다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히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마가복음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또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그 1장 2절에 앞으로 다루게 될 주제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점과 하나님 아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만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복음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만든 새로운 시작, 복음이 만드는 새로운 역사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루진 않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다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 분량이 좀 짧고 분명하고 선명하며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복음서의 진술이 상당히 단순하고 그리고 곧 바로 이런 표현 속과 함께 사건과 사건을 이어가는 시간의 그 어떤 러닝타임이 상당히 짧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장면도 한 줄에 두 절에 걸쳐서 다루어 주는 점도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성교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다른 쪽복음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조선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가장 먼저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자,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이제 이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이 만든 시작을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6절, 물론 이제 그 뒤에도 계속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세례 요한의 등장을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선포하는 내용이 복음의 시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오늘 한번 주신 범위 안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절 말씀을 읽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 글이라 하면서 2절 이하의 3절까지 인용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인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제 당시에 억압받고 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다루는 복경적인 장인데 이때 이 회복에 위해서 영광스러운 왕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을 고스란히 지금 오늘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등장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전 여러분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사건을 끌어와 오늘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건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 그 어떤 연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랜 소위 수건의 사역이었고 묵묵히 이루어진 역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들을 건질 구원의 유일한 길을 만드시는 소위 구원의 다리의 공사를 신실하게 이어오고 계셨음이 오늘 복음의 시작과 함께 기록된 것 같이라는 말씀으로 연결시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이 그렇고 그 세례 요한의 선포와 함께 등장하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우리는 간혹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은 하고 계시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과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이런 깨알 같은 기록 속에서 또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짓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종말의 그 완성의 날을 향해 묵묵히 그 구속의 드라마를 써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요지가 무엇입니까? 대세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가신 이 대하 드라마, 이 큰 드라마의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동참할 줄 아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일들 속에 일희일비하다가 그냥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 휘둘리다가 또 때로는 세상의 복락에 취하다가 우리가 결국 이 큰 구속의 드라마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감에 취하고 때로는 우울감에 무너져 세월을 낭비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지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추스려 살아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부족한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언되어진 선지자 이사야 글에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됨을 말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 오실 예비한 길을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의 등장이 세례 요한의 그것을 성취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선포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제사함에 이르도록 돕는 회개의 세례. 무슨 말이냐면 세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를 만드는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교회에서는 회개 그 자체가, 회개에 참여하는 그 의식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켜준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은 소중합니다. 세례의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상징하는 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한 신앙 고백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세례만 받으면 변화되는 그런 신령한 역사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그 고백 속에 임재하신다는 표현은 맞겠지만 세례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다. 예전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다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선포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렁차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새로운 출발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신의 옛 모습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없던 시절의 제약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죄와 내 허물의 용서를 구하며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는 삶의 선언인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간혹 이 회개가 우리 안에 잘못 이해되어서 단순한 후회와 슬픔과 눈물 흘림과 때로는 양심의 가책 정도로 이 회개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이야기 회개하는 그런 거 다릅니다. 증상은 비슷할 수 있지 모르지만 단순히 가슴을 치는 후회라든지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라는 안타까움이라든지 그 이전에 심령 속에 하나님 영광 앞에 선 자로서의 무너짐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성전의 임재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의 시작 앞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한 자로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영혼의 대로는 우리의 회개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련된 회개의 심령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대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임재하시는 큰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복음, 이 회개의 사실을 전파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사람들이 들으면 좀 거부감을 갖겠다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복음을 때로는 유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회개를 전한다는 것이 마치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니까 거친 음성으로 사람들의 죄를 발칵 뒤집어내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여전히 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한 신앙의 고백 확인도 없이 세례를 베푼다든지 직분을 준다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가 분명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회개의 사실을 전파하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는 생각 속에 때로는 주춤할 때가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회개의 복음이 통하겠나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 앞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면 아니 그럴 것 같은데 가슴을 치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보면 이 회개의 복음은 정말 갈망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짓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온전한 수준이 제시될 때에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기도 하죠. 무늬만 신자, 겉모습만 신자. 물론 우리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자리에 분명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복음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전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스스로 거짓되고 그릇된 안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필요성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여러분 진단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의 복음의 상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 초대교회 모습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세례를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취했던 사람이다. 예수 믿겠다 한다. 그러면 도박을 분명히 끄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 중에 이제 첩을 두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첩을 두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고 나면 그 첩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내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넉넉한 물질을 주어서 보장해주고 내보내게 되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가 쉽게 남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확인되는 모습들을 확인했던 것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분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개의 무력함과 또 회개의 원색적인 복음의 상실이 교회의 건강성과 윤리성과 도덕성을 상당히 무너뜨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의 교회는 온전한 회개가 선포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져서 진짜 신자들이 정말 거듭난 신자들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인생들이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분들이 오실 때에 그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진짜 회개의 위로를 알고 진짜 회개의 은혜를 알고 평강을 알고 소망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들을 세워져 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 5절처럼 자복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인생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과 그 동네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뼛속 깊이 혈통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야 라고 하면서 결코 자신들은 버림받은 자로 여기지 않았던 선민 사상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행했죠. 율법을 가지고 있죠. 구약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있죠. 그런 그들에게 회개가 선포되고 있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열심과 또 우리의 신앙의 애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영역들을 외면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난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면서 참된 회개의 직면 앞에 자신을 세워본 적이 없는 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겠지 라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회개가 오늘 본문의 회개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우리는 문제없어 라는 자들에게 선포됐던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에 회개할 때에 그 회개의 대표적인 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 앞에 진실하게 나를 볼 수 있는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회개의 선포 앞에 반응하는 무리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한 복음의 선포와 그로 인해 일어난 신령한 역사를 기대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세례 요한 앞에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모습 안에서 요한에 대한 언급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낙타털 옷을 입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이
입었던 옷을 그냥 단순히 말하기 이전에 이 요한이 과거 선지자의 모습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열왕기 하 1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말라기 4장에 보게 되면 앞으로 내가 보낼 사자가 있을 텐데 그가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연결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낙타토롯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은 오늘 세례 요한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아합 시대의 그 영적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웠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계보를 잇고 있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어지는 표현 속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었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로서 광야에 머물며 화려한 인생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시작을 전파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은 광야의 메시지와 어울리는 세속적인 삶을 멀리하는 광야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부와 명예를 권세를 추구하는 삶을 추구한다면 언밸런스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선지자로 역할을 감당한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와 일치된 삶을 살았고 그 삶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게 있겠지만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을 탐하는 자들. 누구보다도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이 섬겼던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돈 장사하는 거였죠. 그에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이 말세가 있을 텐데 자기를 사랑하며 하며 그 대표적인 시작이 돈을 사랑하며 가장 먼저 사랑하는 대상이 뭐가 나오냐면 돈 사랑이 나옵니다. 세속성에 상징하는 바는 물질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속 그러면은 딱 언뜻 떼어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삼상동 나이트에서 한밤 땡기는, 죄송합니다. 하룻밤 노는 거. 그리고 열심히 자기 방탕의 길을 쫓는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성경의 지식이 있고 그 누구보다도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물질을 사랑한 자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성은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더 권위 있느냐 물질이 더 권위 있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광야의 메시지에 이어 요한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것을 먹었다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요한처럼 우리가 광야 가가지고 메뚜기 석청 먹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메뚜기의 석청이 건강 보양식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메시지와 맞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차 못합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각양의 경제적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난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바 천국 메시지와 어울릴 수 있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히 나타나야 그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좋은 소식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소식이며 진짜로 그 복음은 우리 안에 아르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처럼 회개의 메시지 앞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양심의 후회도 가책도 단순한 눈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직면한 신자로서의 여러분 무너짐이며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경험되어지는 심령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신의 옛삶이 부끄러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싶은 갈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포된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 앞에 반응하는 무리를 보십시오.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이런 생각을 교회는 하면 안 됩니다. 회개의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메시지로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선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메시지가 교회를 오히려 건강성을 잃게 하고 교회의 역사성을 흔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야에 외치는 목소리에 합당하게 오늘 요한은 그 입고 있는 옷과 두르고 있는 띠와 먹고 먹는 마신 음식이 그 메시지에 어울렸다는 것입니다. 그 추구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했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할 수 있는, 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 감사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1장 1절 선포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복음이 만드는 놀라운 변화, 새로운 출발,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해 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정직함이 있게 하시고 돌아봄과 돌이킴이 있게 하셔서 이 마가복음을 걷는 가운데 우리의 제자도 주님을 따른 참된 제자도의 모습이 회복되는 여정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담대한 회개의 메시지가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주님께 나오는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참된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전한 복음의 수준의 말씀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안의 교회 강단이 진리의 온전한 수준을 전파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 사랑을 따라 은혜에 힘입어 말씀을 전하는 강단 될 수 있도록 메시지가 선포된 이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 그 광야의 메시지에 어울리게 광야의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천국 소망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너무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주안의 교회를 붙드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입을 부면 좋겠고, 여기까지도 정말 은혜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러 함께 만나게 하실 귀한 사람,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넉넉히 품고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자를 경험하는 주안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울산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주의 날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오늘 목장과 또 맞이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무더위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예배 현장을 즐겁게 찾아오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결단이 있는, 변화가 있는 그런 복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가운데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에 승리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이제 이어서 우리 교회학교 바이블 PT의 아이들 만나는데 아이들 만나는 게 참 좋습니다. 복음 안에서 만나는 이 시간들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지식과 또 고백이 있도록 또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같이 한 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위해서 간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그 복음이 만든 놀라운 출발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참된 메시지가, 참된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며 그리고 그곳에 반응할 수 있는 낙고나진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시아라는 갈망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으켰던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홍수와 같이 선포되는 수많은 말씀 앞에 하나님, 참된 회개의 복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돌아봅니다. 사람이 눈치를 보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되 하나님 거룩의 수준을 하나님하고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세례와 또 참된 회개의 복음이 전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목장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한날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